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순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을 듣는데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찬양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 뒷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앞자리에서 들으니까요. 마치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요. 아직 마치 천국에 간다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아름답게 메아리 쳐 울려지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온천조일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지역을 향하여서 이 온천장 지역을 향하여 그 구원하심의 그 선포와 그 은혜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솔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우울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의미함과 반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헛된 이 현실 앞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또 펴신 그 성경을 함께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서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헤벨입니다. 이것은 증기, 안개, 입김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입을 떼서 입을 마이크에 입냄새가 날까 봐 걱정입니다. 자, 부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있던가요? 아니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헤벨이라는 의미가 바로 연기는 뿜어져 나오지만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연기와 같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헛됨에 대한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됨 속에 나에게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도자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권면하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권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에서는 해는 떠서 지며 그 떠오른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은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점,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해는 매일 뜨고 집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불지만 결국 순환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도자는 이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반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해가 제멋대로 뜨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뜨고 정해진 시간에 집니다. 바람이 무작위로 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순환합니다. 강물이 방향을 잃고 아무 곳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반복 속에 이 모든 것을, 이 질서를 설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믿고 고백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괴롭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은 흐르고 반복되는 일상 속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여러분들 놓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해진 그 환경들과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환경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질서는 여전히 흘러가고 계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출근길이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구나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조그마한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전도자는요, 인간의 수고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표현은 총 29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영혼의 관점 없이 오직 이 땅의 관점에서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해 아래의 관점은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우리의 수고를 본다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이죠. 4절 말씀해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해 아래의 관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시죠.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단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 열심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요하고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그 노력이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최선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보시고 남긴 그것을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수고하는 그것이 단지 이 땅에 성공한 사람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영원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세우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수고, 그것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상급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것이 없는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명확하고 정확한 관찰적 시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새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도 반복되고 갈등도 반복되고 인간의 죄악도 반복되고 기술도 발전되고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요, 요즘에 저도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 것이 갑자기 막 기억나고,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 옛날에는 이렇게 참 좋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들을, 또 맛있는 반찬들을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그 의미가 희미하게 흐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주고받음이 사실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것들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움 속에서도,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인즉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변화였냐면, 저는 제 병이 낫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 병을 고치시는 대신 매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그날 새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병이 완전히 나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보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고 감사가 넘치는 것들 뿐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병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계속되는 그러한 반복되는 걸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함을 깨달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도서 1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반복되어 있지만은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해 보이는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난 후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펼쳐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 모든 환경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